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함께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말씀이 개역 개정으로 나왔네요. 네, 괜찮으시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better than, 더 나은, 더 좋은, better tha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을, 중심 단어를 말하자면 better, 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심 단어예요. 히브리서 곳곳에 더 좋은, 더 나은, 더 뛰어나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며 언급하죠. 1장 4절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 9장 23절에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11장 40절에 더 좋은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것 부분에서 계속해서 더 좋은, 더 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일까요? 누가요? 무엇이요?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더 좋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옛 언약에 비교해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초점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총 1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이죠. 14절에서도 7절이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단 딱 들어가 있는. 그것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것이다. 다른 성경을 인용했을 때 드려지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구약과 또 신약, 다시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으신 분, 그것을 더 넘어서 최상이신 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요.
이 중심 주제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히브리서를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이번 주부터 계속 쭉 한번 읽어 나가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 중심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더 좋은 이전 구약보다 더 좋은 새로운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함께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부르짖음과 그 간절함,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치게 됩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서서히 어떤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게도 참 쉽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믿는다는 게 뭐지?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고, 믿는다는 것 자체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부풀어 올랐던 그런 열망에 대한 어떤 그런 부풀었던 그 열망에 대한 김이 슉 빠지게 돼버려요. 김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수도 있지만 내가 기대한 것과는 좀 달라. 내가 정했던 그 기한, 그때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응답된 적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단정 짓고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기대했던 게 바로 와야 바로 응답이라고 보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응답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땐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옳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실 때가 있죠.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그 방식대로 기대했던 시간에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국물 요리를 드시면서 시원하다 그러시죠. 정말 그게 시원해요? 정말 입 닫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럼 어른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탕 요리를 드시면서 시원하다라고 한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한번 먹고 말하죠. 뭐가 시원해? 아빠 거짓말쟁이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 탕 요리를 드신 아빠가 믿지 못할 사람은 아니죠. 아빠가 말하는 시원함, 시원하다라는 그 시원함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그 해석과 내가 말하는 해석. 그래서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 때문에 이때부터 아빠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가 말한 그 어른들이 말한 그 시원하다, 그 시원함의 의미를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내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저건 아니야, 저거 틀린 거야,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불행한 거죠. 한참 뒤에 아버지가 어른들이 했던 그 말한 그 시원하다, 그 시원함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쯤 되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네, 그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아니면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네.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결국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이해를 더 깊이 배워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실망으로 옮겨가고 있던 그런 위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원독자들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교일 때는 이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감격해서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받는 그 원독자들인.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다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들 가운데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찾아오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깨달았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정말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그 로마의 핍박이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방 오시리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죠.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현실적으로도 너무나도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기독교 핍박은 얼마나 셌냐면 우리는 지금 길을 가다가 어두우면 가로등 불빛이 있죠. 그때는 가로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사람을 달아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역청을 발라요. 그 기름덩어리, 아스팔트 기름덩어리 같은 거 있죠? 그 기름덩어리를 붙여서 불을 붙여요. 그러면 그 활활 타오르는 산채로 불 붙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핍박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 예수 믿냐? 이렇게 될 줄 알아. 큰 원형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들을 넣습니다. 맨날 며칠 몇 줄을 굶은 사자, 맹수들을 그대로 풀어넣어요. 자기 앞에서 자기의 자녀가 찢겨져 나가요. 사지가 다 찢겨져 나가요. 그러면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로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나?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 있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오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쭉 써내려가요. 사실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 바울 서신이라는 그런 편지의 형식과는 많이 달라요. 처음부터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안부를 묻고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빨리 이 마음을 전해줘야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땠냐면 그 자신들이 오히려 그 개종하기 전에 그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참 메시아고 그의 부활을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온갖 핍박들, 고난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죠. 오히려 기독교는 이단 취급받고 유대교는 정통 종교인 것처럼 인정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고 오시리라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안 오시고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있었고 실제로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 지식의 문제와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현실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내 상황과 내 판단, 내 감정.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세상이 온통 그 색깔로 보이는 거죠.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모든 행복한 많은 조건들도 다 불행하게 보이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필터로, 내가 보는 그 렌즈로,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걸러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필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가진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살아가는 기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내 기분에 좌우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시대도 이보다 더 심한 이단들이 기승을 부렸어요. 교회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줬죠. 여러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주를 이뤘던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 이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체를 하등하게 봐요. 그래서 영혼을 가장 고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혼 숭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 다 부질없다라고 보고 쳐다도 안 봤어요. 영적인 것, 오직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한 그 열망으로 꽉 차 있어서 그런 배경으로 기독교를 재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아주 세련되고 지적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아주 스마트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고 성도들 또한 거기에 매우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는 예수가 육체로 왔다면, 이 영지주의 사상에 입각한다면 예수가 육체로 왔다면 그것은 잠시 열등한 육체를 잠시 빌렸을 뿐일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만일에 그 예수가 육체를 입은 존재라면 그 영적인 존재, 천사들보다 못한 어떤 그 정도의 존재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하셨고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육체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전부 다 육체로 이루어졌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논리를 역이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원독자들을 향해서 어떤 유대교적 정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유대교적 정서를 꿰뚫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인 그의 신분,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고 붙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만을 본인들은 아주 정경이라고 생각하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깊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봤던 이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원독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잠깐 그리고 반짝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간 사람이 아님을 강조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잠깐, 순간 어떤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나에게 어떤 반짝한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예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죠. 그것을 1절과 3절 말씀에 쭉 언급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1절, 2절, 3절 이 세 절에 거쳐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중요한 핵심과 메시지를 농축해서 빡 담고 있어요. 이 세 절에, 첫 세 절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바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현실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조건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작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것 돈이에요. 돈.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갑자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전화 왔어요. 전화 가지고 지금 빨리 나와. 내가 지금 당장 나오면 제가 10억을 줄게. 다 앉아 계실 거죠? 안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몇 분은 안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복을
주는 가장 큰 조건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 참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작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툼, 불안, 두려움을 또한 주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지기도 하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욕망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작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행복을 막 증진시켜주고 우리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있게 하신 근본이십니다.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의 창조자시죠.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의 기쁨들의 창조자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온 세상을 또한 말씀으로 붙들어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말씀과 자신의 몸을 다해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영원토록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 분이신데 우리는 현재의 고통으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 그분에 대해서 흔들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4절부터는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인 영지주의 세상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영적인 것들의 눈에 띄우는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천사는 굉장히 뛰어나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오늘 4절부터 끝절 14절까지 길게 논쟁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들에게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위대하심을 설명하는데 어떤 논리적으로 쭉 설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용해서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득합니다.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따르는 구약의 말씀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쭉 히브리서를 써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하나이신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냥 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뗄 수 없게 결합하신 그 맏아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천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6절에 말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행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네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서 9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그렇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과 천사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존재가 다릅니다.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시대마다 추구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또 변화도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시대가 유행시키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어떤 그 부류나 시대의 사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때는 어땠냐면 그 사상에 맞는 그 사상의 그 시대의 코드에 맞춰서 예수님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상에 따라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다. 사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시절에는 어떤 시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상 속에서 매우 가까운 친구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단지 어떤 신화적 존재로 인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으세요. 그건 우리들의 이해고 우리들의 해석일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죠.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관점으로 보다 호소력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 했다면 우리 또한 똑같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내가 어떤 지식을 쌓아왔는가? 내가 선호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늘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 상황, 내 기분, 어떤 내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매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로 돌아가도록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어디서 알아갑니까? 말씀이 말하는 것, 말씀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분이 나쁘거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시련이야 라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입술로는 고백하죠.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 마음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 생각과 내 편견에 덜 사로잡히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해지기 위해서 성경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진리신 말씀을. 내 상황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형성되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꾸준히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결국 내 경험에 투사한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으로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어쨌거나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 대해서 해석되지 않는, 그래서 실망과 무기력증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됐든 그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미 통과했을 수도 있고 지금 그 시간을 가고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가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원하다,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자기 욕망에 확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내 육체의 욕망과 타협하게 돼요. 타협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명분을 스스로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하는 방법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이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 이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라, 이것이죠.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꿰뚫어 보게 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로마의 그 어마무시한 그런 핍박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저버렸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자에게 다 찢겨 나가면서도, 그렇게 온몸이 산채로 불살른 것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카타콤, 지하를 깊게 파고 내려가서 숨어서 지하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힘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등지지 않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조금 성인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깨닫고 고통과 고난을 거치는 것과 의미를 모른 채 고난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분, 더 나으신 분,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렌즈로 내 안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 내 사고로 해석하는 게 아닌, 내 경험을 내가 지금 당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들,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고 세상 그 어떤 학식과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이 그 주님을 시인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각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비추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인식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바른 지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증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문제에 해답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로 원하고 이 말씀에 입각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기로 결정하는 모든 우리 레알 공동체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